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것은 난입니다. 난인데 보통 난초는 군자의 기품에다가 그리고 꽃잎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종류이죠. 난 가격은 품종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촉당 몇 천 원에서 수천만 원이 갑니다. 이게 난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난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100만 원요? 아마 이 난을 보면서 그럴지 몰라요. 나 저거 본 건데 산에서 이럴지를 몰라도 이 난은 아닐 거예요. 이 난은 대한민국에서 2개에서 3개밖에 없는 그런 귀한 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난은 벽담이라는 이 난인데 이 난은 5촉짜리네요. 5촉 5개 촉인데 한 촉에 1억이에요. 저거는 얼마짜리냐? 5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봉보다 훨씬 높아요. 저 난 하나가 그렇게 비싼 난인데, 그런데 이 나름대로의 꽃이라든가 더 나가는 색깔이라든가 무늬라든가 특별히 저 난은 이 잎이 노란해요. 그냥 노래서 조금 변이 된 그런 난인데 저런 난은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게 비싼 난이죠. 자, 여러분, 난 하나의 가치를 정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고 자라왔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질문 하나가 뭐냐?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봐왔는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자녀의 모든 것을 평가해 왔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비록 우리가 몸을 아파서 난 자녀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고 선입견 알았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그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녀는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 가치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녀가 소중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봐주는 가치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치가 나오고 예수님의 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였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가치로 모든 것이 결정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정이 끝났어요. 무엇으로? 현장에서 잡혔다는 그 보여진 느낌 하나가 이미 여자를 평가해버렸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 이상 이하도 안 해요. 그냥 죽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 만든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라보는 이 여인은 죽어야 되는 거지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이 여인을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예수님한테 무릎 꿇치고,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어디에 기준점 가지고 살아가냐면 모세 율법의 율법. 율법이 삶의 지표이고 기준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준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으로. 이게 모세율법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죽는 거예요.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이런 상황이 바로 모세율법이기 때문에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발각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은 끝난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돌로 그 현장에서 치지하는 것뿐이었었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온 것뿐이었어요. 자, 현장에서 걸리면 분명히 남자도 있을 것이고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근데 안 죽이고 데려왔어요. 그러면 사실 안 죽이고 데려온 사람들도 죄예요. 왜? 죄인 거를 알면서 그냥 뒀으니까. 자기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험.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성경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국률의 마음은 없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그리고 모세율법, 돌로 치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미 이 여인은 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고 용서는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죽음 마땅하고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치였어요. 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여자는 더 이상 희망은 없고 그냥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왜냐?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잘 들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부모가 잘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은 평상시 똑같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다쳤느냐? 부모의 마음에 다쳤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핑계가 됐든 잘했든 못했든지 계속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미 선입견이 있어요. 왜냐? 응애하는 순간부터 나온 그 아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느낌으로 알고, 표정으로 알고, 말투로 알고, 행동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는 더 이상 안 들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있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내가 네 생각을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네 말만 들으면 그거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누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이미 결론적으로 판단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숨을 쉬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게 아니라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여기에서 부모는 됐어. 그만 얘기해. 이게 많은 부모들의 대화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품이 조금 못나면 튕겨져 나가요. 왜?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닫아요. 위기가 다가오면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마음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부모와 있을 때는 내가 마지막 보루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바라본 시선이 딱 그거 있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핑계 대지 마, 내가 알아, 현장에 잡혔잖아.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을까? 이 여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여인이 유혹을 당해서 그랬던, 사랑에 빠져서 그랬던지 그가 처음일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로 끝이지 용서는 없어요. 어떤 학생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점심때라든가 야자를 하면 밖으로 아이들이 나가잖아요. 반 아이들 중에는 몇몇 학생들은 꼭 그런 무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통지를 해도 안 무서워요. 팔각 뛰면 혼나면 되고 벌 받으면 되지 뭐.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의뢰 그냥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일을 해요. 아무리 주의를 줘도 또 아이들은 발각돼요. 이것을 봤던 한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미혹을 당한 거예요. 나도 나가볼까? 그리고 그 아이는 처음으로 밖을 나간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계속 나갈 때는 안 걸리다가 처음으로 착한 애가 나가면 딱 걸려요.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을 보는 순간 엉엉 울어버렸어요. 선생님 보는 순간 이리 와 이렇게 울어버렸어요. 너무 막 울어버리니까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울어? 들어가. 그렇게 눈에 보냈죠. 물론 선생님의 생각 속에 그 아이가 착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 아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선생님, 저 오늘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오늘 처음 나갔어요. 저는 그런 아이가 원래는 아니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여인이 뭐를 말하고 싶을까?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뭐를 말하고 싶을까?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와 대화 나눌 때 한마디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어보세요. 한번 처음부터 시선을 주목하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그래, 맨 마지막에 네 말은 이래서 이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엄마, 맞아 아빠, 이렇게 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기 때문에 보통 결혼 나이가 27세로 본다면 27년 동안을 아이들을 길러요. 양육해요. 그러면 27년 동안 아이를 양육하면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속여도 표정만 보도 알고 말만 톤만 딱 들어봐도 금방 알아요.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뭐가 필요한데
거짓말하구나, 이걸 알아요, 부모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알다 보니까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그 아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요. 사람은 듣는다고 하는 것이 바라본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움직이고 같이 가고 행동하고 내 머릿속에서 감동이 주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게 듣는 거예요. 이것을 듣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그 아이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구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선장에서 발각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대화가 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오늘부터 닫힌 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말을 들어봐야 돼요. 뭐를 요구하는지, 뭐가 제가 가장 아파하는지를 들어볼 때 그 아이는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외에도 평소에 언행에 좋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아이는 작년까지 이렇게 살아온 아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아이는 저렇기 때문에 오늘 변했어도 변한 모습을 보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작년에 했던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보다 보니까 그 아이의 변한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판단과 정죄처럼 그 사람을 매장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대인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아이를 대하듯이 그 아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순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느냐?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져 버려요. 열국의 아버지와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는 백직장 한 장, 요 한 장 차이에요. 오늘과 이 말하는 순간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년 전의 아이를 그대로 지금도 보고 있고 10년 전의 아이를 그냥 그대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성인아이적인 기질과 생각으로 갖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숙해 있지만 성숙한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로 돌입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순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순간에 바울로 바꿔서 180도를 바꿔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모들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정돈해 보세요. 와, 그랬구나. 우리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구나. 옛날에 그 가치 그대로 지금도 보고 있고 내일도 볼 것이고 앞으로도 볼 것이라는 이 무서운 가치, 이것을 깨트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이거 안 깨트리면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그래야 돼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계속 그 아이를 과거에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볼 때가 있어요. 처음에 5살 때 들어온 그 아이를 7살까지 아이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 3살짜리 아이를 7살 때까지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선생님의 가치,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이는 변할 수 없어요.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부에, 유년부 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그 아이들을 새롭게 보세요. 너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치를 가지고는 서로가 변할 수 없어요. 변한 아이도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은 부모도 변할 수 없어요. 이거를 깨트려 그 아이를 새롭게 바라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치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취할 때 서로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로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에 보이는 가치로 모든 걸 평가하는 가치였다면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 두 번째로 이런 가치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가치.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 비교가 돼요. 그들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희망이 없었으나 예수님 어떻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을게. 외형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여인애가 앞으로 바뀔 그 내면의 모습을 함께 주님 보셔요. 두 가지를 같이 보세요. 외형도 보시지만 주님께서는 내면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치, 앞으로의 변할 가치도 함께 보시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을게. 앞으로는 별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희망을 주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을까? 목적은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자,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면 뭐가 될까요?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옳아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다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말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죽인다고 한다면 법을 예수님이 어기는 것이 뭐냐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형은 어디서만 내릴 수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만 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안 죽여도 따질 거예요. 왜? 당신은 왜 모세의 법을 어기냐고 또 따질 거예요. 이걸 하신 예수님께서 앉습니다. 앉아서 땅에다가 글씨를 써요. 글씨를 써요. 2번 글씨 쓴 다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봐요. 보더니만 돌로 쳐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예수님에게 항변하지 않고 돌을 놓고 얼음부터 시작하여 보면서 양심이 막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기 시작해요. 애들도 보고 돌아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사람들은 추측하죠. 어떤 사람은 글씨 쓴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야만적이고 야비함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부끄러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아시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걸 바라고 와, 어떻게 알지? 무서워서 갔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심을 찌르고 가책받아 도무지 죽일 수가 없을 만큼의 아주 통쾌한 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팩트가 뭐냐면 어떤 글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자신 그분께서 글을 쓰셨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갔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간 모습이었어요. 양심에 가책받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와 여자만 남았어요. 와, 대체 어떤 글을 썼길래 아무도 항변하지 못하고 그 독이 오른 사람들이 떠나갈까? 양심은 양심에 가책받을 정도의 이 모습이라면 보통 것이 아니에요. 자, 어느 날 어느 분이 양심에 가책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고급차를 모는데 차를 받쳐놨던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갔더니만 범퍼로부터 시작해서 문짝을 쫙 긁어놓은 거예요. 그 정도면 몇백이 나오겠죠. 근데 그 차의 주인이 누구냐? 봉고차 주인인데 그 차 주인이 그곳에 왜 왔느냐? 자기 아내가 오늘 아이를 낳았대요. 아이를 낳았는데 차를 받치다가 너무나,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거에 기쁘고 즐거워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차를 긁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어요. 오늘 너무 좋은 날인데 마음 상해서. 그리고 이분이, 차 주인이 집에 가 생각을 해보니 과거의 자기 모습이 떠오르더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혼 때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어렵게 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랐는데 그때가 떠올라서 차마 그 사람에게 변상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받아서. 그래서 핸드폰으로 글을 썼대요. 차량 수리는 제 거는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회 된다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문자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청주 사람이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회만 된다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이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자, 여기서의 양심은 정말로 마음에 감동주는 양심의 가책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보통이 아니면 안 움직이죠. 왜? 예수님도 죽이고 싶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양심에 가책받고는 돌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다 멈추고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눈에는 그냥 외형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의 앞으로 변할 모습과 내면의 깊은 것까지 함께 보시는 가치로 여자를 대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가 살 수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외형에 치중지 않고 내면의 깊은 부분을 함께 보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을 선정할 때 뭘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정신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자, 앞에 사진 한 장 띄워줘 볼까요? 이 사진은 장미꽃이에요. 장미꽃이면 이상하죠? 왜 저런 모양이 나오냐면 엑스레이로 찍은 꽃이에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또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이 장미꽃인데 다시 원상태로. 자, 저 꽃을 보면 보통 장미꽃은 뭐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가시, 찌르는 가시가. 근데 가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자, 엑스레이는 살을 찍는 것이 목적이에요? 안을 찍는 게 목적이에요? 안에, 내면에 있는 뼈라든가 이런 걸 찍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분명히 가시가 있는 것은 맞는데 내면을 중점적으로 찍다 보니
외형의 가시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 이들은 외적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기준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흠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외형도 물론 죄를 하나님이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본심을 보시고 앞으로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이거를 뛰어넘어 변할 가치까지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외형으로만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성숙할 가치까지 함께 보시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의 기준이 있을 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선민이지만 그들이 변화받지 않아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인에게 넘겨요. 그리고 넘긴 다음에 그들을 계속해서 연단하셔서 연단한 다음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연단할 때 이방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다고 손가락질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들도 너무나 긴 세월 동안에 고통받으니까 스스로 보아도 좌절했어요. 맞아, 그 말처럼 나는 안 돼. 이 민족은 이미 끝나버렸네 하고 마음에 착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비록 성숙하지 않았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봤지요. 유대인 스스로 바라볼 때도 자아가고 자포자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앞으로 변할 그들의 모습까지 함께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가치 기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참너무 놀랍잖아요. 이것이 내적인 것과 먼 미래까지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치예요. 우리는 이것을 닮아가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치와는 너무나 다르죠. 겉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가 끝나버리는 죽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가치와는 너무나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그동안 어떻게 보아왔습니까? 혹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듯이 그 모습 가지고 우리 자녀를 대한 것은 아닌지,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뭔 할 말 있어, 이 모습 가지고 대한 건 아닌지, 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들으면서 뭐를 말하는지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것이고 아이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느껴질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것을 원했구나 하는 것이 들릴 것입니다. 그제서 대화는 이루어질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아이를 대보셔야 돼요. 저 아이가 말씀 부리고 말하고 하는 것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접근할 때 그 아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우리 마음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치를 가지고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또 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그리고 상대는 바뀌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만 상대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나 성숙하지 못하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도 성숙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봐서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가고 자녀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성숙한 부모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주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치가 아니라, 외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고 미래까지 내면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의 측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같이 현장에서 이 잡힌 여인을 바라보는 그 모든 같이 더 이상 소리를 듣지 않고 모든 판단이 끝난 그 가지처럼 내가 뭔가 조금 안다고, 뭔가 조금 알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듣지 않는 마음을 달았던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어서 상대를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사오니 이제는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묻어진 가치, 갇힌 가치가 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로 바뀌어져 모든 상대를 변화된 모습 그대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닫힌 가치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도 변하지 않고 우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가 열려져 상대도 변하고 우리도 변화받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 아이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